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걸 믿고 함께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하리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한 번 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게 찬양.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찬양한 우리 파더스 찬양팀 반주자들 영상팀에게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종이
차렷 경례. 선물입니다. 가져가세요. 예, 저희 교회, 저희 가정이 최저로 못한 거니까 다 이상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요절도 잘 외우시고 집에서 서로 묵상하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좀 더 아지자고요. 똑같이 마시고 성품도 기질도 신앙의 모습도 헌신의 삶도 분량이 조금씩 늘어가게 되면 자녀 가정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주 앞에 보고합니다. 김하경 우리 학생 11조, 이재현 집사 11조, 이하랑 어린이 11조, 최민혁 어린이 11조, 김혜정 권사님 11조, 최민재 어린이 11조, 최샤론 11조, 김정원 청년 11조, 비전센터 특별약정원금 김지철, 최진주 부목사 가정, 이강 전사가정, 교육관 구의 특별약정원금 김주영 주의학생, 선교헌금 서른지 청년 비전센터 1층 공기청정의 특별원금 드립니다. 김일권 전우정 시사님 가정 감사해물 김자영 선교사 감사원금, 아버지 수술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은 지사님 가정, 또 무명으로 드리고 김민수 권사 이현주 지사님 가정 감사원금 무명으로 곽경희 장로 이민혜 권사 김규리 자매, 김영일 청년, 최병선 김혜정 권사 김정은 자매 기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또 무명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희 권사 감사해물, 김성주 권사 감사해물, 김성주 권사 비전센터 아동부 테이블원금 드립니다. 송이호 양희경 장로가정 감사해물, 일천번제 정의권사 전호정 김일권 지사가정, 현지현호 김성만 권사 유빈이 하빈이, 최명진 장로 조인호 지사, 승혁이 승빈이 은빈이 한결 한별이, 수정이 준혁이 엄유경 권사, 한소리 이재현 전미라 이하랑, 박성미 이수연 박하연 박승리, 박승리는 이제 아마 태명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적었어요. 강미림 강성민 일천번째 창훈이 한나 종훈이, 김용훈 김선경 집사가정, 효민이 현서 최정희 집사 김명빈 자녀 이금란 권사 김정희 권사 김정은 청년 신년 감사해물 초하루 특별원금 이은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TV 앞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하나님 술집에 있는 것보다,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것보다 예배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주 앞에 들어 싸우니 2022년도에도 11조의 거부들이 우리 굿모닝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도 쪼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부욕해 하며 채워짐의 계적도 허락하여 주시며, 10의 1조 정확히 들을 수 있는 믿음들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특별약정헌금과 또 비전센터 1층을 위해서 성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심어 싸우니 거둔 은혜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가 솔로몬의 놀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훗날 큰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금요 저녁에 드린 예물들은 한 자녀들 해 비전트리 기금으로 모아지고 쓰임받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시온에 들어가 활짝 펼쳐지게 도와주셔서 수술 받으신 권사님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휴가 맡아 온 청년 휴가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담임 목사에게 인사할 수 있는 하나님 질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부대에서 꼭 필요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수련목 어려운 과정 시험 잘 통과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훈련 잘 받아서 다음 세대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자녀들 축복하오니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오며 시간 말씀 들을 때마다 성품의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한 담임 목사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평화롭고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본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이희강 전사님 나와서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깨치겠습니다. 나올 때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며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 전도사입니다. 학생부에 네 그렇습니다. 고등부는 제가 주도해서 담당하고 있고요. 중고등부는 우리 은성 간사님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부를 잘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속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대한 그 배경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시대가 엘리라는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그 사사시대 말기를 이끈 제사장이자 성경을 안 읽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부서 이름이 나와가지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네, 우리 성경 본문 읽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며 학생부 특별히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 전도사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가 간절히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전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수도 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요. 이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자 사사가 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정치 또 종교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이 사사시대 말기를 이끈 제사장이 바로 이 엘리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는 마지막 사사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라는 사람, 이 선지자라는 사무엘의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스승 중에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회막에 있던 이 실로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아주 이스라엘을 평탄하고 평안하게 다스렸던 이 유능한 사사였고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40년간 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지도자로서의 얼마나 위대하고 또 유능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 시간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의 지도력이 꽝이었다면, 아마 좋지 않았다면 금방 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바뀌었을 텐데 무려 40년의 긴 시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니까 이 엘리의 이 그 지도력이 아마 훌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집에 흠이 하나 있었다면 무엇이었냐면, 이 엘리가 다른 것은 아무런 흠이 없었지만 자녀 교육에 굉장한 애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98세가 된 이 노년의 때에 이르자 통치력을 잃어버리고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설교들을 통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궤를 뺏겼다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이고 평안하기만 하던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만을 믿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또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선민의 타락, 이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의 모습을 보고 이웃에 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쟁에서 4,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면서 패전했고, 다시 한번 2차 전쟁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마는, 그리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마는, 또 3만 명의 전사자를 내는 안타까운 전쟁터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 그 두 자녀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위대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부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애를 낳고 그 이름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가봇,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뜻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혼란한 때를 보내게 됐습니다. 본문을 보아서 중심이 없는 이 신앙이,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말씀을 앞세운다는 이 명목하에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점검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에 그 궤로 말미암아 다곤 신전에 있는 그 모든 신상들이 부서지고 엎드려지는 이런 혼란한 상황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종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또 그곳에 독종이 발생하고, 이제는 사람들 간에 막 이제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니네 지역으로 가져가라, 또 너네 지역으로 가져가라,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또 님비 현상이 있는 것처럼 뭐 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은 니네 동네로 가져가라, 이런 이 현상이 이들에게도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왔을 때 자신들도 독종이나 또 막 재앙이 내리거나 이런 어려움이 자신들에게 닥칠까봐 그들은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냐? 그들의 논쟁하고 끝없이 대화했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야, 이것은 아니다, 다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그들 등에 메우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챙겨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내는 여정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아서 확인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게 벳세메스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갈 길을 간다면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자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법궤를 메고 가는 소들은 새끼를 떼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인간보다 이 동물에게 더 이 의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그 동물들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요즘 뉴스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사람보다 이 짐승이 더 낫구나라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오늘 이 제목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라는 제목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두 마리의 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소는 수많은 소들 중에서 선택된 소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였던 블레셋에 얼마나 많은 소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 단 두 마리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했냐면 나시린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지칭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나와서 부름을 받고 세례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희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희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거지. 피곤하고 힘든 이 금요일 저녁 밤 그 모든 걸 만사를 제쳐두고 말씀의 자리에 나온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소가 두 마리가 선택돼서 이 베세메스로 가는 법궤를 메고 가는 귀한 여정 가운데 처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이 한 사람으로 또 그저 몇몇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소들은 새끼를 떼고 사명의 메인 소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부름받은 자, 군인이 된 자는 자기 생활,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두 마리의 소는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로 베세메스로 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임신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소들을 떼어놓고 가는 암소들입니다. 만약에 그 소들이 숫소들이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뱃속에 품었던 새끼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소들을 떼어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모성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나 동물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새끼를 떼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행실 하나도 못 고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 이 소들은 이 새끼 소를 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처럼 또 성령의 힘 안에서 뗄 것을 떼고 끊을 것을 끊어내는 결단을 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바쳐서 베세메스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소에게 귀한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로 가는 귀한 여정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이 맡는 이 사명과 직분을 운명과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사명이라는 귀한 멍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새끼를 떼고 슬픔 가운데 걸어가는 소들에게 물론 이 새끼를 떼는 아픔이 있겠지만 그들이 감당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가 자신의 새끼를 떼고 자신의 것을 잃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갔을 때 법궤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또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때 때로는 그것이 포기하는 것 같고 때로는 새끼를 떼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저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갚기 원하시는 갚기 바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찬양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또 섬기는 자리를 열심으로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소는 사명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서로 보조를 맞추며 걸어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에서는 새끼가 부릅니다. 그러면 아마 모성애가 깊은 암소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뒤를 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자기 멋대로 가면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당한 것이라면 이들이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얼른 털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보조를 맞추어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숙한 상황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치우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에게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무거운 것,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또 우리의 이 눈을 가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술 취한 사람의 걸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음주 단속을 보통 하게 되면 물론 이 요즘에는 간단하게 음주 측정기로 이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판단이 가능하지만 아마 예전에는 그 사람을 내리라고 해서 이 노란 선이든 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선을 걸어가 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술이 취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을 똑바로 갑니다. 하지만 술이 취해서 취기가 올라와서 이제 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이 술 취하지 않은 사람과는 사뭇 다른 걸음걸이를 걷게 됩니다. 막 지그재그로 또 막 두 걸음을 막 한 번에 갔다가 막 걸음을 크게 뗐다 작게 뗐다가 자기 멋대로 이 술이 지배하는 이 상황에 따라서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이 좌우받고 지배당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걸음은 어떻게 치우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도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건가? 21세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맹신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뭐 주식도 사고 또 저축도 하고 또 집 투자도 하고 차도 사고 하는데 나는 뭐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세상 앞에서는 참 볼품없는 일이구나라는 좌절감에 빠지는 성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결국 주님 앞에 갔을 그때에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간과 슬기를 다 하나님 앞에 빼드리고 내 생각과 또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 내어주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목적지까지 도착했을 때 이 베스메스로 갔던 소들에게 뭐 꽃 목걸이나 아니면 그들을 위한 뭐 마시는 우유가 준비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 소 두 마리가 도착했을 때 이 소 두 마리는 결국 희생제물이 되어서 불살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 두 마리는 자신들의 삶을 새끼를 떼어놓는 어려운 여정 가운데 시작했지만 결국 그 마지막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서 내어놓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출발이 좋으면 끝도 좋겠지만 어쩌면 이 소의 끝은 비극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찍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결국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이 땅 가운데 쏟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보면 희생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이 소들을 보면서 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1808년에 이 음악가 프란츠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기 1년 전쯤에 늙고 쇠약한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선 이제 자신이 작곡했던 오라토리오인 천지창조라는 곡의 연주회를 참석하려고 비엔나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연주하는 그 곡을 듣고 또 도중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어둡던 홀의 빛이 확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작곡한 사람이 영광을 받아 마땅해야 될 이 상황에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쪽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라고 힘다해 외치고 다시 휠체어에 앉아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 평생의 삶을 들여서 자신이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물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 멋진 곡을 작곡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들의 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그는 마음이 으쓱해도 됐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죽음의 1년 앞둔 이 음악가에게서 이 극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이런 깊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음악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의 손으로 했던 모든 것, 우리의 발로 뛰었던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생명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입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 마리의 소를 통해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선택된 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는 새끼를 떼고 가는 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보조를 맞추어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때때로 힘든 것을 지고 가야 된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가야 된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족을 살피지도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웃을 살피지도 못하고, 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또한 가기 두려워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저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망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사명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갔을 때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찬양한 이후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단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 2마리조차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새끼를 떼어두고 걸어갔습니다.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 새끼들, 분명히 엄마랑 떨어졌을 때 울며 불며 엄마를 찾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 소들이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자신들이 지고 가야 될 이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생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십자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지금 주인 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비워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묵묵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좌절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소 두 마리가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갔던 것처럼 또한 일찍이 주님께서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모든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인된 것들 모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그 아픈 상황 속에서 주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넘어질 때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먼저 분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많은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셨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자신의 모든 살을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버지 모든 비난 속에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충고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전의 시간이 아버지 내려놓고 속의 시간이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낱 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작 손을 통하여서도 교훈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 또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인된 것들 그것이 때로 물질과 또 때로는 주님 삶의 욕심과 때로는 지위와 또 때로는 가족과 자녀일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비워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주인되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비워내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비워진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 속에서 오늘 보이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가게 하시고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 주께 소홀하신다 할지라도 주와 부딪혔던 마음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나와 서로의 가보자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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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서로의 가보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와 서로의 가보자 하여 주셔서 주여 주여 나와 서로의 가보자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인 삼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와 서로의 가보자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가보자 아버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밤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묵묵한 아버지 하나님 소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인 삼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